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93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새롭게 어떤 가르침을 시작한 분들이나 이런 유명한 어떤 분들이 오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이 가시자 회당에는 뭐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었냐면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회당장이 아마 하나를 꺼내서 예수님께 드렸고요. 뭐 무작위로 드린 거죠. 무작위로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펴시고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회당에 온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은혜로운 일들이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거다, 성취될 거다, 완성될 거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던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오라비이고 누구의 형인지 다 아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이게 현실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진짜 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어떤 고초를 겪으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나사렛 동네에 가면 끝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밀어뜨려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런 것과는 다른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가끔씩은 사생자라고도 이렇게 공격당하는 예수님이셨잖아요. 근데 어디 감히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신성모독이나 이런 걸로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 해서 언제 갈 곳으로 생각했습니까? 죽은 후에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었죠. 저희가 처음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제가 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가면 어떤 골목만 지나가면 우리 집인데 바로 그 골목까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집 근처까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침노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침입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전에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의 문이 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성을 공격하거나 어떤 대적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들어가고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침입하고 있다, 침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노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면 침노할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아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생각하면 다시 오실 그분 앞에서 섰을 때에 두렵지 않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이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짠 하고 열리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였군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마지막 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뭘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뭘 준비하라고 얘기하죠? 기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에서 들어가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인가? 라고 하는 대답이 사실은 그 대답이 뭐냐면 기름입니다. 삶여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삶이 우리에게 현재여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기대하고만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는 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구약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죠? 왕이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의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두려움이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서게 되는 의로움이 우리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아까 거기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의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은 의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도 뒤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강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그때에서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삶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쁘다, 이렇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리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원리가 같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의 세력에 빠져 있어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입니까?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걸 안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평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에 그 창조 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성령이 움직이시죠. 그러자 온 땅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죠? 요한복음이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 어둠의 질서, 어둠의 권세, 어둠에 묶여 있었던 우리 자신들을 하는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로 바꿔주십니까?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의의 세계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를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움직였던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움직이게 하심으로 우리 내면 안에 뭐가 일어나게 합니까? 평강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새 창조. 다른 말로는 재창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한 가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미래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미래를 가져다가 현재에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들을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붙들림 바 되면 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미래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영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가장 핵심적인 평안과 기쁨과 이런 눈물이 없고 온전히 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답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심, 아니면 인치심.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뭐가 우리 안에 땅 도장을 찍은 거라고요? 네,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이 우리에게 딱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의 고백이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이 땅에 죄가 가져온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핍과 궁핍과 부족입니다.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죠. 건강에 완전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이 있는 이들과 평안이 없는 이들 사이에 함께할 때 평안이 없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관계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궁핍과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는 없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성경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까? 말라기 성경에 관계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의 마지막 그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냐면 마지막 이런 어떤 나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왜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까?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까? 네,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온다면 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누가 이미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누가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마치 엘리야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 했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의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기대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걸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이들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가리킨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훨씬 정확하고 분명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어떻게 되다고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근데 복음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하심이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은 그럼 뭘 보여줘야 되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심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귀신에 들린 자들이든 병에 걸린 자들이든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뭐가 물러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까? 죽음과 죄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 나라의 권세가 이미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이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병 고치는 일이든 아니면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든 다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되심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까지 가야만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사단의 통치를 주님께서 끝내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왕노릇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그 왕이심을 드러내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네, 의와 생명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보시죠. 예, 점심 드시고 나서 너무 무거운 말씀을, 일단은 이걸 하고 다음에 뚝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오시는 어떤 때, 오시는 어떤 날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날입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어둠과 죽음과 죄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던 그 권세를 주님이 꺾으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권세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주의 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의 빛과 광명체들이 빛을 잃고 마치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이 말리는 것처럼 온 세상의 권세가 이분의 권세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아마 22장 이런 데 보면, 네, 우리가 그 재림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그죠?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처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은 처음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언제를 지칭하는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되십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반역하고 여전히 거역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라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어떤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주님, 구약에서는 주님의 날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날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이곳에도 있다고도 하고 저곳에도 있다고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막 이런 하늘이 빛을 잃은 것처럼 어두움과 연기와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아니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론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을 심판하는 날 내가 이 땅에 참된 이 세상의 참된 권세자와 왕으로 왔다는 걸 유대인들도 또 교회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그 말씀은 어디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알아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 그죠? 교회가 앞으로 겪어야 되는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에 멸망할 그때의 그 두려움 속에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때와 기한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뒤로 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때와 기한은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와 그 기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완성되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제가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 중에 맞을 겁니다. 맹인이 그 실로암에 보내져서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하죠. 그죠? 진흙을 이겨서 주님이 침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재밌는 상상을 했는데 눈을 가릴 만큼 흙을 붙이려면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그래도 한 이 정도는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맨 땅에 침을 뱉어서 이걸 이길 정도라면 주님은 침을 얼마나 뱉으신 건가요? 주님이 침 좀 뱉으셨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갔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맹인을 고쳐주고 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다시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 인자라는 뜻이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근데 그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 맹인에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천상에 있는데 영원부터 항상 계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인자가 나아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능을 그 인자가 받는 어떤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게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인자가 누구라고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유대인들만 천국에 가게 만들어야 될 영광과 능력이
출중한 어떤 분이 와야 되는데 목수 출신에 한 12명 거느리고 데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예수가 자기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야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인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는 인자가 될 만한 자가 아니야 라고 부정한 거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인자인 것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있는 이들에게 의와 생명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으로 한다면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 만한 이유가 우리의 삶에 있는데 오기와 어떤 무모함 때문에 그걸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자 성령 안에서 자신들의 삶에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자 이들은 복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복음만이 생명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가 복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늘 빠뜨리지 않는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죠.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보여주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현재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늘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와, 아직.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틀렸습니다. 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와, 아직.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뭘 누리게 하신다고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미리 가져와서 지금 누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데살로니가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뭘 소망하며 살아갔냐면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보면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실 그 분을 소망하며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땅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러면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기대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5장 말씀, 혹시 로마서 5장 말씀을 아십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 환난이 찾아온다. 환난은 그런데 뭘 만든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우리가 그걸 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참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납니까?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연단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인내는 연단을. 그러면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뭘 소망하게 됩니까? 연단은 뭘 가져온다고요?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환난 자체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것들,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구약에 경험했던 사람이 욥이었죠. 메시아이신 그분을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뭘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뭘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대리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 실패했습니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기로 하고요.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이 땅에 완성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기 말씀에 기초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에 창조 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말씀하시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심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창조의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인간들과 천지의 만물들이 기뻐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원하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에서 갑자기 변하면서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더 기뻐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대답에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이 일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신 회개라고 하는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둠과 세상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던 인생을 뒤로 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의와 생명과 평강과 희락을 꿈꾸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주님의 회개하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신 그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한하게도 세례를 받자마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끌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붙여서 끌고 가셨다고요.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창조의 증거를 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빵과 높은 산, 권력과 성전, 종교 권력을 가지고 시험 당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큰 부류가 세 가지가 늘 같습니다. 빵, 경제적인 것, 그죠? 산, 권력과 명예, 종교,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를 늘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에 사단이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는 공격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낸다는 건 입으로 그 말씀을 시인하고 읊조리는 걸로 이겨낸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겨내게 된다는 거죠. 삶이 따르지 않는 이 말씀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요.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죄악과 죽음으로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결정적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단의 통치가 완전히 파멸되고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걸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의와 생명과 희락과 평강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나라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 볼 수 없는 우리들을 보게 하는, 눈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